오늘도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또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산에 있는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굉장히 힘든 그런 토픽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을 안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하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기 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희 또 형제라는 그런 말이, 그런 단어들이 반복됨으로써 이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잘못 사용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사용해서 자신의 잘못을 커버업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의 반복되는 그런 잘못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나 또 어린아이들도요, 이런 말씀을 잘 알아서 옳은 말을 하면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그냥 다 덮어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이 판단과 분별을 전제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잘못된 것을 자주 지적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서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강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죄를 범한 형제를 교회가 잘 판단하고 치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비판을 금지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그냥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잘못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그런 비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하는
그러한 비판일까요? 첫째로 이 잘못된 비판은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비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판하다라는 이 단어는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누가 심판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재판장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잘못된 비판은, 잘못하는 비판은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잣대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짝 뒤에 감추어 놓고 상황마다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으로 비판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높아지고 남은 낮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잣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나의 죄나 나의 실수는 너그럽게 넘어가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삶 가운데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그리스도가 흥해야,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우리의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가 비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다른 이들은 점점 더 낮아지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와는 다른 훨씬 더 가혹한 그런 기준으로 남들을 바라보고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과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판하는 것이 법적인 그런 용어라면 이 헤아리는 것은 경제적인 그런 용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흠을 잡고 비판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이 bad guys가 아니라 good guys가 되기 위해서 항상
남들을 비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입니다.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과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그 내용이 섞여 있는 그런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비판한 대로, 너희가 헤아린 대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워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편한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잘못하는 비판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는 비판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는 비판.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티와 들보를 말씀하십니다. 티는 조금 쉽게 생각하면 이 통나무를 자를 때 생기는 작은 톱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보는 큰 통나무를 말합니다. 다른 그 트랜슬레이션에 보니까요, 티는 그냥 톱밥이라고 그랬고 들보는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x4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런 트랜슬레이션도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강목들을 말합니다. 목수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무를 예로 들어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톱질을 하고 이 대패질을 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 눈에 톱밥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톱밥과 통나무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에 통나무를 가진 사람이 눈에 티를 가진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에 통나무를 가진 사람이 눈에 티를 가진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아주 큰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은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약점은 빈틈없이 찾아내면서도 자기 자신의 커다란 약점을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렇죠. 그렇죠? 좀 솔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약점은 빈틈없이 찾아내면서도 우리의 약점, 우리의 커다란 약점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은 정말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이것을 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하느냐? 왜 너희는 율법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판단할 때에는 먼저 자기 자신의 그런 결점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신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결점을 인식하고 우리의 결점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항상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면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들의 톱밥을, 다른 이들의 티를 빼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넌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어내려고 하면 티를 빼줄 수도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비판한다면 많은 상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보를 빼어라 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들보를 빼어라 라는 말씀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사람만이 남의 죄를 바르게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도우면서 촉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먼저 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선한 길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6절의 말씀은 비판에 관한 그런 말씀과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를 언급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나오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천국 복음을 상징하고 있고, 이 개와 돼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가운데 비웃고 공격하고 밟아버리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잘 분별해서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지만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데나 던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주를, 이 pearl을 이 돼지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한 진주가 돼지의 발에 밟히고 이리저리 굴러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데나 던져놓고 먹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사람의 기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를 높이고 남을 낮추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비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로운 그런 비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형제를 돌이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이 생길 때 그러한 생각을 밀쳐내고 비판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비판, 내가 자주 하는 비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하기 원하는 비판은 교회의 건강을 위한 것인가? 다른 형제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항상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비판을 또 은혜로운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로운 비판을 위해서, 은혜로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 상황을 전혀 모르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너무 쉽게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그 거룩함을 강조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할 때마다요, 이 디볼스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무척 강하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이혼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면 안 되고 죄라고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무섭게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혼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평생 동안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하며 키운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러한 일이 아들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혼을 강하게 정죄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이혼자들을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돕는 신앙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디볼스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히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그런 지식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잠시라도 서보고 상대방의 신을 잠깐이라도 신어보고 난 후에 우리는 지혜로운 그런 비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비판을 위해서 두 번째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죠? 비판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비판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비판을 좋아하는지, 내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긴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결점이 보이면 이 눈이 반짝반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판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의 작은 그런 꼬투리가 보이면 답답해서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판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남의 허물을 찾으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안 그러시죠? 안 그러셔야 됩니다. 비판을 좋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큰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허물만 크게 보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비판을 좋아하는 분들이 자신의 상태는 전혀 보지 못하고 남들의 약점만 보이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은혜롭게 비판하는 성도는요, 남의 허물을 발견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의 약점을 발견하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의 허물을 발견하면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좋은 타이밍을 찾아서 대화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비판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 그들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을 즐기는 대신에 비판을 멈추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해져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강과 형제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한 건전한 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높아짐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마음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일으키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남들의 약점과 흠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